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오래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 영화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사랑한 남편과 살다가 그만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게 돼요. 홀로 아들과 남아있다가 밀양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밀양에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 살인당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상실과 절망을 겪게 되지요. 그 고통 속에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나, 내가 용서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그 감옥으로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범인이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나는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을 범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다, 용서를 받았다, 평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난데 어떻게 스스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 있는가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영화는 묻는 질문이 뭐냐? 인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상처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기서의 두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계속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갈등하는 문제를 다룬 영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이 놀이터에서 수많은 문제가 얽히고 수많은 아픔들이 마음속에 와닿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냥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놀이터는 누구든지 원수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는 원수가 없는가? 원수가 내 마음속에 없는가? 그 원수가 있다면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지? 이 질문. 원수에 대해 강한 보복의식만이 내 중심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과 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답을 주냐면, 첫 번째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하라. 보편적인 대답이기도 하죠. 한번 43절과 44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눈엔 눈, 이엔 이, 그게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너도 이와 같이 당하니까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보호를 위해서 있는 그거는요. 보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이 그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보복의 원리를 나오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단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뭐라고요?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네 자신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도리어 원수에게 뭐냐? 돌려주고 배고파하면 먹이라.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웃은 이 정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나머지는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스스로가 하고 가르쳤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이하에도 이웃에 대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걸 보게 돼요. 이웃이 뭐냐? 너희 그렇게 알고 있니? 아니, 그게 이웃이 아니야. 여기도 이웃이야. 이거를 알려주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던져요.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주지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 던져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냐? 내가 평소에 이웃을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이웃 사랑했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이웃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서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이웃 그러면 누구냐? 자신과 같은 동족, 공동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고가 어디까지 오나?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와요. 유대인들까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방인들은 가차없이 공격해버려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공격해버려요. 한 방 맞으면 반드시 한 방으로 보복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율법적인 해석이지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냐면 이웃을 율법 교사가 자신을 이 모든 걸 행하고 살아갔다. 그러면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 아까 던졌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정돈해 주는데 평소에 그들이 알았던 공동체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과 혈통을 더럽힌 사마리아인,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마리아인조차도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혈통을 무시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상을 보게 되면 가까운 우리 민족 공동체만 이웃이지 나머지는 다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잘못된 것을 주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어느 날 사건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겁안 죽게 되고 겁안 죽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제사장이, 유대인들의 대표성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뭐냐?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피해가더라. 그뿐인 줄 아느냐? 레위인들도, 성전을 맡거나 일을 맡던 특권을 가진 레위인들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람 같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가서 싸매주고 먹을 걸 주면서 살려주더라.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묻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얼른 대답하기를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지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물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까지도 네가 사랑할 대상이야, 네 이웃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너의 이웃으로 포함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교정해 주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은 같은 종족, 동족, 사랑하는 사람, 이웃만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이웃. 혹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이웃이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야. 나를 욕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 너는 이방인이야, 원수야 라고 우리는 딱 가둬놓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싫어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뜻이 같지 않다고 모두 원수 취급한 건 아닌가? 점점 이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에는 홀로 남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미운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죽이는 게 다행이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싫은데 어떻게 좋아한다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내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때 누굴 보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먼저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뭐를 줘요? 해를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자,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밉다고 호흡을 멈춰야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 내 감정에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네 생각이 아니고 네 마음이 아니라 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너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필요한 것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전 교도소 지역에는 비가 안 오고 이 지역만 비가 오는 단비가 내리나요? 하나님이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일반 죄를 졌던 죄들이 있는 그 교도소에도 비가 똑같이 오고 여기 똑같이 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호흡을 주시고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에게도 호흡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선해 보이지만 악한 뿌리가 딱 속에서 올라오면은 선한 적이 안 보여요. 악인 자체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간섭받으니까 선해 보이잖아.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좀 선해 보이잖아, 이게죠. 저 얼굴이 한번 화나고 열받아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감당 안 돼요. 선해 보이지만 악한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마음이 누르고 안 나와서 그냥 선해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은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악인과 석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 봐라. 그것이 힘들지만,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싫은 사람은 싫잖아요, 그냥.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악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거를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비틀거리지만 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틀거렸던 그 마음이 걷는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숨을 당장 멈춰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데려갔으면 좋겠죠. 하나님 모독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데려갈 수 있어요. 참한 사람 데려갈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모독한 사람은 그냥 데려가면 좋을 것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사람에게도 아침이 다가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심장을 뛰게 하신다고요.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순간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뭐냐? 이곳에 못 나올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인구가 몇 천만이 막 줄 수 있어요. 천만이 죽었다 보도가 나고. 왜? 하나님 모독하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심장이 뛰어서 뛰는 심장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애야, 너도 원수가 있잖아. 내가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고 의인에게 햇볕 주는 것처럼 나를 모독한 사람에게도 호흡을 연장한 것처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한 번에 데려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없이 참고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어요. 야,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 네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을 멈추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일부라는 사실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하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알면, 야, 저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잘 안 되지만 사랑해야 되네. 하나님, 밉지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저 사람에게 웃을 수 없고,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속에서 올라와서 울분이 올라와서 얼굴을 보기 싫지만 내일은 한 번쯤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기도가 안 나왔지만 내일은 제가 저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산보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가 얼굴을 보고 한 번은 웃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숙히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또 울분이 올지언정 한 번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거 우연이 아니라 은혜인 줄 알고 할 수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원수를 할지라도 무작정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한 자에 위해서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45절입니다. 다시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맞아요? 미워하는 게 맞아요? 사랑해요. 근데 본문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미워하면 사랑 아들이 안 되고 취소가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 따라 바뀌나요? 이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면 아들이 된다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해야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의 모습이 거기에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햇볕을 어떻게 해요? 햇볕을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 주는 것처럼 네가 밉지만 그 원수에게도 사랑을 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네가 내 자녀답지 않느냐,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래야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겠느냐. 쉽게 푼다면 그 얘기예요. 쉬운 일은 아니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원수도 사랑해 보고, 미워한 사람이 웃어보고, 미워했던 사람도 안아보고, 미워 용서가 안 됐던 사람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과 성장함이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마지막 끝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결론 내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이 말씀 들으니까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너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렇게 들리기에.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라 이 말은 원문에서 무슨 말이냐? 텔레이오스 한 단어가 무슨 말이냐? 성숙함, 성장해 가는 것을 계속 성숙해가고, 그리고 뭐냐?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에 도달한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원수를 내 마음속에 품어볼 수 있어서, 꼭 원수가 원수만은 아니었네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야. 한번 그런 성숙함과 성장을 만들어 가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 속에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도, 너무 싫은 사람도 네 가족처럼, 네 이웃처럼, 친구처럼 사랑해봐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던 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스케치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일어서고 팔을 일어서고 걷고 넘어지지만 나중에는 뛰는 것처럼 그런 성숙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점점 무르익고 원수까지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 그게 온전함이에요. 성숙함이고. 우리는 부족해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악인만 보지 말고 그도 의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따라갈 때만 우리는 할 수 있고, 힘들며 겨워 지칠 때에 성령님께 초청해야 돼.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밥을 타기 위해서 뒤통수를 바라보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속상해요. 주님 그걸 모를까 알아요. 그런데 노력해봐라, 또 해봐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길을 뒤를 따라가보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한 걸음을 뛸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